자,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두려움에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오늘 24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Verse 24, capítulo 5, San Juan, verse 24, 32절까지 through 32.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심이라.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인자임이라.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당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거하면 나의 증거는 옳지 않은 것이라.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다른 분이 계시니 나는 그분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옳은 줄 아노라. 우리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하시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거듭나야 된다는 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볼 수 없다. 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한편 강도 보고 그랬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이 지금 읽은 주님의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여러 시대에 적용되는 그러한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고예요. 현재형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말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입니다. 이것은 미래가 아니라 얻을 것입니다. 반드시 얻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내가 그게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영생을 그냥 받느냐. 이게 인간적인 세상에서 배운 지식. 뭔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도를 닦아야 되는 것처럼 다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믿질 않고 특별히 신학자들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철학적으로 볼 때도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도를 닦았을 때 그들이 도통했고 부처라는 사람도 정말 평생을 그렇게 도를 닦아서 해탈했는데 어떻게 이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다 세상에서 배운 학문과 철학과 과학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영생을 받지 못한 상태로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뭔가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은퇴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이런 사람들을 겸손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원이 어떤 것인가 잘 모릅니다. 자,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랬죠. 영생을 얻고 have everlasting life예요. 현재 영생을 얻고 현재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그 믿음 때문에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건 뭐죠?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우리 구원의 결국, 믿음의 결국 너희의 혼들의 구원이다. 혼이 구원받은 거지 육신이 받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받은 혼의 구원,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을 때 육신은 죄의 몸에 살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죠. 육신이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또 지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구분을 못해서 육신으로 죄를 지면 지옥 간다고 그래요. 육신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버리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휴거 때에 죽지 않고 썩지 않으면 그때 주시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못해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디바이드해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구분을 못해요. 개혁성경 보면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영과 혼을 그냥 딱 붙여놓으니까 이분법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2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다. 옛날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은 할례는 실질적으로 남성의 보피를 피를 내고 떨어뜨렸단 말입니다. 왜? 남성의 보피가 뭐예요? 그거 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씨를 퍼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런 할례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의 칼이 우리의 혼과 몸의 사이를 가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내가 나의 혼이 진토에 붙어 있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리는 칼과 같아가지고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죠. 갈라놓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우리 혼과 몸이 붙어 있었는데 이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이가 된 거고 안에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쏘가서 육신의 죄를 질 수가 있죠. 그러나 회개하면 다 없어지는 거고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데 요즘에 보면은 죄를 지면은 지옥 간대 또. 그런데 내가 무슨 죄를 지면 지옥 가냐 그러면은 그건 모르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너희는 이런 죄를 지면은 지옥 간다는 말은 없어요. 이런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다는 말씀은 있어도 지옥에 간다면 여기 주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지옥은 안 가는 거예요. 상이 없죠. 그런데 죄를 짓고 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여러분, 사망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데 사망이 들어와 보세요. 사망은 없어져 버려요. 다시 말해서 물리적으로 보세요. 이 빛이 있는데 어둠이 저기서 걸어와요. 어둠이 쓱 문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생명이 그것입니다. 받은 자가 알죠. 받은 자가 알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계신가 자신을 시험하라고 그랬죠. 제가 다니엘서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표준에서 합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이 있어요. 여기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여기 한쪽 편에 사람이 올라가요. 아, 나는 선행을 했다. 나는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이런 사람이 올라가 보세요. 아무리 올라가도 이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쑥 주님이 올라가고 자기가 내려가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울에 달아서 떨어졌다고 그랬죠. 왜?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 잔치하는데 글자를 해석해 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떨어졌다고 그랬죠. 우리의 구원은 지금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쪽에 있고 우리가 거기에 올라갔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이게 평행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자꾸 아무리 여길 닦아봐야 이사야서 64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의는 더러운 걸레 조각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무리 뭘 행해보세요. 겉으로 치료해보세요. 속은 더러운데.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속은 이미 깨끗해졌어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아직 겉사람이 왜 삽니까? 우리가 이런 죄의 몸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그렇지, 내가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은 죄인이지, 이걸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잠시 동안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렇게 죄의 몸 안에 있게 해서, 그러나 할례를 통해 가지고 이미 죄의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거죠. 이게 거듭난 증거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리냐고 그럴까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덫이 많다고 그랬죠. 성경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공부하면 덫이 많아가지고 덫에 빠져버려요. 다. 그럼 나오질 못해요. 여러분, 여기 덫이 걸려 있죠. 근데 덫이 안 걸려면 어떻게 되죠? 조금씩 드디기 전에 조금씩 하다 이게 뭐가 있구나, 이게 돌아가야죠. 성경을 조금씩 다 연구하다 보면 이거 덫이 있었구나,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6장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자,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4절로) (6절) 읽겠습니다.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입니다. 오는 세상은 주님의 천년왕국 얘기예요. 세상이 주님 오셔도 1000년 동안 아직 계속됩니다. 물론 이 땅이 회복이 됐죠. 그러나 새 땅은 아니에요. 새 땅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천년왕국 끝에 마지막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새 땅은 아니지만은 이사야 11장에 있는 것처럼 회복된 땅이죠. 그게 오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는 세상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죠. 오는 세상에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자, 그 다음에 10장 보세요. 10장 26절로 27절 히브리서.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않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명절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히브리서의 교리는 바로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때가 되면 시대가 바뀌어서 은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그러나 그때 되면은 예수는 물론 믿어야 돼요. 그러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천년왕국에서 지켜야 할 율법들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들을 듣게 되면은 이거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두려움이 오죠. 왜? 성경을 나눠 공부하지 않으면 그래요. 지금 요즘 신학교들이 전부 모든 성경 말씀을 은혜 시대의 교회에다 갖다 붙이니까 율법 시대 것도 안식일도 은혜 시대 교회에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 히브리서에 있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여기부터는 그 안에 대환란과 천연왕국과 또 여기에 대한 경륜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거를. 그 다음에 오늘날 교회에 주는 메시지도 있죠. 옛날 율법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이렇게 육체를 정결케 했지만은 지금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옛날 율법의 피보다 더 낫다.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지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은 이런 것들은 이것은 대환란 기간에 히브리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가보면 성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 성도는 지금 은혜 시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성도만 남은 전부 여기 지금 거듭난 은혜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도록 공부하라 그런 거죠.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시대별로 나누지 않고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도 나누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부가 다 지금 시대로 적용해가지고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엄청난 잘못된 교리가 나오고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피로 된 피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게 바로 오늘날 은혜 시대에 주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이 났다는 얘기죠.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나신 첫 번째 사람이고 우리 지금 예수를 믿고 그 피로 씻김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어떻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편지하는 거죠. 히브리서는 히브리우스, 히브리인들 앞으로 환란을 통과한다. 이러면 이 성경이 우리가 휴거돼도 그냥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대환란 때도 지금 휴거를 못 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 이걸 읽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때 읽습니다. 우리는 이미 올라가 있죠. 이것을 깨달아야만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했죠?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는 끝까지 견뎌야 돼. 그래서 짐승의 표를 그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베리칩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은 뭘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거 전해야 돼요. 그러면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은 베리칩을 안 받으면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나 이건 안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엉뚱한 걸 전하는 거예요. 누가 베리칩 전하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베리칩이 그 나쁜 걸 알아요. 그냥 그게 그대로 있다면 적그리스도가 사용할 거예요.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환란 전에 휴거돼요.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되면 평안을 줘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야만 그들이 환란에 안 넘어가고 짐승의 표를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안전하고 말이죠. 지금 벌써 은혜 시대가 끝났다고 그러면서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 은혜 시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는 우리가 휴거하다 버려 끝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끝나는 거지요.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느낌이 그러거든. 전도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 예수 죽어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 지냈다는 거예요. 천만에요. 저도 4년 동안 마켓에서 한인들에게 하루에 2시간씩 설교해봤지만 말이죠. 한인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멕시코로 가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다 영접해. 거의 99%가. 멕시코만 그렇나요? 브라질도 그렇죠. 큐바도 그렇죠. 콜롬비아도 그렇죠. 유카탄도 그렇죠. 심지어 필리핀도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 말이죠. 공항에서도 10명씩 무릎 꿇고 영접하더라고요. 우리는 한국 사람만 이상하게 좋아해. 에? 민족주의 근성이 넘어가다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선교지입니다.
제가 콜롬비아 갔더니 거기 선교사가 말이죠, 거기 현지 사람만 신학교를 가지고 목사를 길러내요. 근데 한인들이 있어요. 한인들이 목사님 우리 한국 사람 있으니까 목회하세요. 안 하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선교사지 한국 사람 목회하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 미국도 보세요. 미국도 여기가 누가 더 많이 삽니까? 한국 사람이 더 많이 삽니까? 200여 종족이 넘는 외국 사람들이 사는데요. 이건 선교제예요.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그것은 바로 환난 때,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들은 구원을 영원히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환난 때 있는 일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시켜가지고, 영접을 시키자면 일단 영접을 시키면 처음엔 잘 모르죠. 그러나 말씀을 먹다 보면 구원받은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온 사람은 영접을 안 시키고 그냥 하다 보면, 그리고 교회 다니다 보면 나중에 영영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님의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현재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우리 개역이나 무슨 뭐 NIV나 이런 성경들은 요 영생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그래 놓으니까 이걸 가지고 거부하고 믿을 때 영생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성경을 바꿔놓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경계가 어떤 건가 하면요, 벽돌로 이렇게 쫙 집을 지어놨어요. 벽돌로 집을 지어놨는데 누가 와가지고 말이죠, 못된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벽돌을 쏙 빼놨어요. 여기도 쏙 빼놨어요. 여기도 쏙 빼놨어요. 여기도 쏙 빼놨어요. 여기도 쏙 빼놨어요. 여기저기 처음엔 잘 몰라요. 빼놓을 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죠? 허물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잘 모르죠. 요한일서 5장 12절 무슨 말씀 나와요?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린 자니라. 그리스도가 안에 계셔야 돼요.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고, 창조주가 안에 계시는 건 모르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영원한 시큐리티죠. 이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에 없으면은 밖이 아무리 뭐 건강하고 잘 되고 뭐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이게 증거가 되는 거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 때문에 오늘 여기 지금 히브리서가 읽은 말씀은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한 말씀이라고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로 옷을 깨끗한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올라오죠. 그 사람들이 결국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끝까지 지키다가 그 사람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거듭나지 못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자기들이 볼 때는 저 뭐 꼭 저렇게 믿어야 되냐 그러는데 어느 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도 없어고 저기도 없어고 자기가 볼 때는 좀 미친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다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저는 그래요. 우리 자녀들 보고 그래요. 너 혹시 휴가 안 되면 말이야, 유대인 찾아가라. 유대인 찾아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라고. 옛날에 광야에서 말이죠, 이방인들이 유대인 따라다니면서 물 깃고 장작 패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가나안 땅 같이 들어갔잖아요. 종들이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유대인은 할례를 받았죠? 근데 우리는 할례 안 받았죠? 그 옛날 그 피 흘리고 하는 할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여기 수염을 이렇게 기르죠? 근데 우리 안 기르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죠? 근데 우리는 돼지고기 얼마나 잘 먹어요? 그들은 은혜 아래 있지 않죠.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은혜, 그리고 부활하신 은혜, 이 은혜 아래 있지.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복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에요. 침례인 요한보다도 더 큰 자들이에요. 이거를 깨달을 때 어떻게 되죠? 이거를 깨달을 때 못 견디는 거예요. 복음한 자라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is coming 그랬어요. 오고 미래죠.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럴 때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시공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럴 때는 항상 지금이에요. 주님이 지금 그러면은 그게 1000년 될 수도 있고요. 100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너희가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날에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그 오늘은 항상 우리에게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이에요. 지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그랬죠. 분명히 죽었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손발이 수위로 동여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린 채 걸어 나왔죠. 바로 먹었습니다. 병원 가서 좀 치료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주라고 바로 먹었어요. 바로 먹었어요. 앞으로 이제 구약 성도들이 주님이 오실 때 또 무덤에서 올라옵니다. 구약 성도들, 율법파에 있던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지금 우리 시대죠.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죠. 요한계시록에는 7째 천사는 천사의 나팔 소리는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날 때 휴거돼요. 그 다음에 거의 환란 끝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휴거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그 7째 나팔을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나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마지막 나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란 끝에 휴거한다는 잘못된 게 나오는 거죠. 그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은 만약에 환란 끝에 내가 휴거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환란을 어떻게 견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 뭐 음식도 비축해야 되고 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잘못 깨달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Y2K 때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만 먹고 살 겁니까? 남 다 굶어 죽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총 가졌다고 됩니까? 그럼 총 가졌다고 자기 음식 좀 먹겠다는 사람은 쏴 죽일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 그러한 엉뚱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깨달아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막 보니까 미국 사람들 뭐 타임제도 나오고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총 다 놓고 말이죠. 그냥 집을 딱 담을 쳐놓고 그냥 음식을 잔뜩 싸놓은 거. 이야,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생도 하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이게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이걸 들을 때 지금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럴 때 혼이 구원받아요. 믿음의 결국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다리는 건, 휴걸 기다리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몸을 입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휴걸 기다리는 게. 휴거라는 것은 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근데 몸의 부활을 다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기 저 백보자 심판대에서 부활한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안타깝죠. 그래서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성령께서 뭘 증거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우리 안에 왜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물론 구원하시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마음이 답답하고 왜 기쁨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런, 우리 죽었어요. 너희는 이미 죽었다고 그랬어요.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산자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걸 경험해 봐야 돼요. 이거를 경험해 봐야 돼요.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제가 막 답답하고 그럴 때, 주님 왜 내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야, 내가 답답하고 내가 슬프다 그러시더라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울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없습니까? 성령께서 기쁨이 없고 성령께서 우울하신 거예요. 주의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너희 안에 아주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인을 쳐놨는데 나가시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인이라는 거 덮어놨단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은 복음을 전해야만,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복음 전하고 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하고 뭐 할렐루야하고 막 그냥 탁탁 그냥 서로 손을 맞추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다운타운 전도할 때도 여기서 이제 전도하고 저 등대교회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저희가 기도회를 하고요. 그리고 한 몇십 명씩 어떤 100명씩 두 줄로 쫙 나가죠. 나가서 1시간 탁 전도하는데 200명, 300명이 그냥 거기서 회개하고 전도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때 기쁨은 이로 말할 수 없는데 이 기쁨은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빌립도 전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번쩍 들어다가 아소도를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기쁨으로 막 전도했잖아요. 처음에는 사막을 터덜터덜 걸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번쩍 들어다 아소도에 갖다 놨거든. 수십 마일 위에다가. 그러니까 또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우리가 사는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죠. 스테반이나 빌립이 지금 만약 주님이 너 잠깐 여기 내려가가지고 교회를 좀 방문하고 오고 나한테 리포트 하라고 그러면은 아마 가서 그럴 거예요. 주님 제가 많이 봤는데 교회 사람들 많이 봤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대요. 이렇게 보고할 거라고 그랬죠.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저 같은 목사를 포함해서. 뭐 하려고 저기 모여 있습니까? 사업하려고 모여 있습니까? 교포사에서 좀 뭔가 좀 정보를 얻으려고 모였습니까? 친구 사귀려고 모였습니까? 젊은이들은 연애하려고 모였습니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요즘에. 자, 26절 보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심이라. 얼뜻 보면 말이죠. 아들은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을 주신 걸로 알게 되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죠. 주셨다는 것은 없는데 주신 게 아니라 아들을 생명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을 가지신 분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죠. 아버지와 하나죠. 동등하시죠.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란 말이죠. 생명.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세 분이 하나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 군데만 보는 거죠. 성경을 참 짝을 맞춰봐야 돼요. 뭐예요? 그 뭐라고 그래? 또 잊어버렸네. 파즐처럼 다 맞춰봐야 돼. 그러면 그게 훤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성경 한 권 주셨는데 이것도 다 맞춰보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한 권도 내가 절절히 책별로 장별로 이거를 다 보고 비교해가지고 착 깨달아서 전체가 딱 들어오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주님 만날 때 너 뭐 하다 왔냐? 너 먹고 살라고 살았느냐? 내가 영생을 줬는데 너 그러고 살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살려고 살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부끄러움을 하는 거 그때.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1대1로 섭니다. 물론 백보자 심판도 1대1로 쓰지만은 그리스도 심판석도 주님과 우리 1대1로 씁니다. 저도 여러 번 같이 쓰는 게 저도 1대1로 서요. 주님 앞에. 저에게 맡겨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1대1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심판석에 쓴 것처럼 살아야 돼요. 심판석은 나중에 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쓴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가 인자이심이라. 인자. Son of Man. 대문자 싼입니다. 땅에 계실 때는 멸시받고 거부됐고 다 짓밟혔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은 만물을 심판할 수 있는 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모욕을 받고 때로는 궁핍하고 공경에 처하고 또 약하고 그럴지 몰라도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아버지와 함께 주님과 함께 심판합니다, 여러분. 천사까지도 심판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천사를 심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없어서 교회의 일을 가지고 세상에다 갖다 주느냐? 세상에 갖다 주고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죠.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어떻게 경찰 불러가지고 경찰들 보고 누가 옳은지 판단하라고 그래요? 참 이거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28절 보니까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모든 자들이 들을 때가 온다.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는 누가 들어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듣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모든 사람이 그의 음성을 들어요. 확대되는 거죠. 이게 바로 백보자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건 물론이죠. 그들은 지옥에서 일어날 거예요. 지옥에서.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성도들을 제외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욥도 일어날 것입니다. 노아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행위로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행위가 아니죠. 행위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은혜로 줬다. 그들은 행위예요. 그때는 예수님도 오시기 전이고 말씀도 있기 전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욥 당시에 성경 말씀이 있었나요?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에덴에서 주신 그 말씀은 이제 효과가 없죠. 에덴 동산이 더 이상 아니니까 그 다음부터 말씀이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 25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2장에 뭐라 나와요? 양심. 1장에 양심. 양심이 서로 송사해서 그들의 행위대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이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이게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5,000년 역사 속에서 말이죠, 복음이 들어오기 백수십 년 전에 없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이것이 살인하는 것 죄인 줄 압니다. 도적질하는 것 죄인 줄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양심의 법에 의해서. 양심 안에는 율법으로 그들이 아는 거예요. 모른다고 그럴 수 없죠. 최소한도 그건 남아있거든요.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은 행위대로 곤맞는 거예요. 행위대로. 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영생을 또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땅에 살아요. 땅에 살아요. 천년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죠. 땅이 아니 영원한 세계 새 땅에 산단 말이죠. 참 하나님은 6,000년 동안 또 천년왕국까지 7,000년 동안 그 세대 나온 사람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땅에 살 사람, 하늘에 살 사람, 새 예루살렘에 살 사람. 여러분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하늘하고 새 예루살렘이 같은 거 아니냐고 그럴지 모르지 않아요. 이 땅에 이제 사람이 자꾸 들어가면 하늘로 옮겨요. 이게 새 하늘이에요. 그게 위성을 자꾸 거기 개발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별들을 만든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만든 거지. 뭐 그 별들을 통통 피워놔가지고 뭐 하겠어요. 거기 모든 창조물들이 다 거기 찰 때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마귀 때문에 지금 잠깐 스톱한 거예요. 스톱하고 7,000년 동안 하나님의 숫자가 7이라는 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7에 끝나고 8번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8일째 되는 날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앞에 나타난 거예요. 다 빛이 많은 영광의 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도 있다고 그런 거예요. 나는 옛날에 그 성경 읽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되냐니까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8일째 되는 날, 또 어떤 날, 엿새 후에 8일째 되는 날하고 엿새 후는 7째 날을 얘기하죠.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해처럼 빛나는 거, 이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게 세 사람한테 보여준 거예요. 너희 중에 몇 사람은 그랬거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은 특별한 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밑에서 짜고 있었어요. 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천년왕국을 깨닫는 사람은 소수예요. 다들 자고 있어요. 지금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다 세상에 빠져가지고 먹고 마신 데 빠져가지고 십장간에 빠져가지고 자식들 언제 결혼시키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가 뭐 어느 학교를 가냐 이것 때문에 그냥 근심이 많죠. 너와 때가 똑같죠 지금. 주식값이 왜 안 오르냐 떨어지냐 그래가지고 골치가 아프죠. 돈 버는데 지금 이러니까 금을 사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 걱정하느라고 다 그래.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조금 시간이 갔지만은 오늘 좀 듣기 시작했으니까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좀 양해하세요. 29절 보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은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아 가지고 믿는 자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고 또 모든 사람이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다 시대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선을 행한 자가 악한 행할 자가 나온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고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거가 우리가 알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후에
구약 성도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경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니까.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서, 영이 일어난 게 아니라 몸이 일어나, 이분들이 첫 열매들이 됐죠. 킹제임스는 열매들, 프루트로 되어 있습니다. 퍼스트 프루트. 예수님이 퍼스트 프루트고 구약 성도들이 프루츠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먼저 이게 첫 번째 이미 휴고가 일어났습니다.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일어났단 말이죠. 다 일어난 게 아니죠. 다 일어난 게 아니라 많은 구약 성도들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공중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일으켜진다고 고린도전서 15장도 나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도 나오죠. 근데 데살로니가 4장 이게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 잠든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 죽은 자들이죠,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육신이 죽을 때 그 사람들이 어디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죠. 영과 혼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영과 혼을 주님이 데리고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먼저 일어나죠. 먼저 일어나가지고 몸이 부활하잖아요. 그럴 때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몸이 그냥 갑자기 눈 깜짝할 때 이게 변화되는 거죠. 죽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들은 영과 혼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부활한 몸하고 결합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먼저 은나팔 두 개가 있잖아요. 첫째는 불면은 막 그냥 그 레이저 족속들이 성막을 막 텐트를 거두고 그러죠. 그러다가 또 두 번째 은나팔을 보면 이동하죠. 그럼 구름이 착 움직이죠. 이게 마지막 나팔이래, 이게 두 번째가. 이걸 마지막 거니까 자꾸 일곱째로 생각해. 일곱째는 천사의 나팔인데, 하나님의 나팔이 아닌데. 이게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부활하는 거죠. 세 번째는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고 순교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즉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이 대환란 끝 무렵에 또 부활할 걸 얘기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35절 보면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계시록 11장 12절 보면 그들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또 7장 14절 보면 계시록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대환란 때도 이삭 죽기죠. 주님이 죽으셨을 때 부활한 성도들은 첫 열매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본추수예요. 오순절이 본추수죠. 그렇기 때문에 휴고의 절기는 오순절절기입니다. 장막절은 주님 지상재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란 성도들은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밀보리를 추수하는 것과 비춰서 첫 열매들, 그 다음에 본추수, 그 다음에 이삭 줍기로 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천년기간 중에 행위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천년기간 끝에 다시 말해서 백보자 심판 때 그들이 부활하죠. 그때도 율법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죠? 이사야서 나오죠. 율법의 시온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시온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가자. 우리가 시온으로 가자. 거기서 주 여호와 율법이 나온다고 그랬죠. 율법이 다시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죄를 지면 죽어요. 철장으로 다스려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지금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가 죄 진다고 우리 죽입니까? 끝까지 참고 회개하라. 할 일을 해라 그러시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백보자 심판에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여기 생명의 책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거기 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은혜 시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이 없을 때 양심의 행위로 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욥 보세요. 욥. 노아 보세요. 그렇죠? 율법 시대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사드락메사 아벤느고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죠. 성령을 받아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만 생명책 기록된 줄 알아요. 천만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기 쓴다고 그러는데 이미 그리스도인들 어디 올라가 있어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가지고 천년 통치하고 있는데 영생체를 가지고 왜 또 죽어요 우리가? 이게 이렇게 잘못된 게 이게 전하면서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으로 건너는 사람도 백보자 심판에 쓴다는 잘못된 이러한 얘기가 나온 거죠. 자, 요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더 자세하게 좀 배웁시다. 아멘.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자꾸 그냥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나도 백보자 심판에 쓰는 거 아니야. 그러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보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갈라디아서 1장에 그랬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입을 막아주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전도하지 못하게 막는 일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성경을 나누어 공부하지 않아서 확실하지 않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무언가 꺼림직한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